할렐루야.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이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이날 주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떤 모습, 어떤 심령으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애를 힘있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모두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소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듯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육신으로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고천중앙교회 위에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성도들 가정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함을 허락하셔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한 능력으로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우리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소중한 일들을 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복음의 불모지인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으로 너희는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들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셔서 사역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같이 부흥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하시며 병든 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믿는 무리들이 구름 때처럼 많아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건강도 지켜주시고 결코 선교 현장에서 좌절하거나 실족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병마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되고 온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픈 이들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가 없는 이 혼돈의 시대에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먼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 국정이 안정되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을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올해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의 목표와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에 세우신 청지기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감사로 찬양을 고백하는 모든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성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장학주일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헌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두 손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이렇게 힘든 세월 속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복 있게 하사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실종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말로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보면 믿을 수 있나요? 짜증나지 않나요? 이유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나도 몰라요. 종교인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시급한 것은 국민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답답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는 9제자가 남아 있는데 바로 그때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나와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저들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70 전도단을 조직하시고 2명씩 짝지어서 내보냈을 때 저들이 전도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우리를 했더니 귀신이 나가더라, 그러면서 보고를 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그때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때 했던 방식 그대로 또 한번 해봤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아이가 간질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지만 저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에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있을 거겠느냐,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놓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면서 간질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가 예수 앞에 조용히 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19절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왜 실패했느냐?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뭐냐? 제자들의 실패 원인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를 경험하죠. 그때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실패 원인을 진단한다는 거예요. 뭐 자본이 없어서 실패했다느니, 시대를 잘못 만났다느니, 사람을 내가 잘못 만났다느니 별의별 실패 원인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의 실패 원인이 믿음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 믿음부터 회복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회복해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는 실패 자리에 앉아서 한숨 쉬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 사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은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인생의 수련의 기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실패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서 다시 믿음의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1800년대 초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관으로 일하고 있었던 30대의 한 젊은이가 무능하다고 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낙심이 돼서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거 사실을 얘기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해요. 여보, 당신 평소에 그렇게 글을 쓰고 싶어 했잖아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은 내가 글을 써갖고 먹고 살 수 있어? 그때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거 내가 저축해놨어요. 때문에 우리는 1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글을 쓰세요. 그거 시장성 있는 작품을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때 그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편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글을 쓴 게 뭐냐면 트위스 톨드 테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2번 들려준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죠.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 남편이 그 글 쓰는 능력이 막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집과하면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쓴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 작품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실패가 왔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예요. 만약에 세관에서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좋은 먹고 사는 봉급쟁이였겠죠. 그러나 그의 실패가 위대한 작가로서의 세계를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내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는 주로 3가지 경우일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느냐?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이게 제일 많은 경우일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내가 인생의 큰 낭패를 맛보고 진퇴양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처럼 이때 내가 예수를 좀 한번 믿어보자,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보니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 예수님도 안 보여. 그럼 눈에 보이는 게 누구냐? 목사님이 보여, 장로님도 보이고, 권사님, 집사님,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좀 친근해지고 이렇게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분에게 내가 이렇게 딱한 사정을 또 다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분들이 다 아주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뭔가 역사가 일어나나 본인은 기대는 했겠지만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어린아이,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해서 기도를 받아봤더니 별 수 없어요. 뭐 그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올바른 지도자와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한 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는 누구냐?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고 있는 지도자예요. 마치 기적과 축복과 저주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부흥사를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동기 중에도 부흥사가 있고 부흥사 협회에 있는 목사님들 많이 알아요.
이분들 가끔 만나면 부흥회 좀 한번 하라고 그렇게 아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부흥회 다니면서 있었던 얘기를 쭉 얘기를 해.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안수기도 했는데 귀신이 나오는 역사도 있었다고 뭐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교회 갔더니 막 병자들이 나왔다고, 그 어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부흥회 한번 하고 아주 교회가 새로워졌다고, 아주 백화점에 물 건너요라 이렇게 쫙 얘기를 해. 난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올바른 지도자는 누굽니까? 반대죠. 초점을 자기에게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지도자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축복과 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일 뿐이에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초점을 자기에게 맞춰서 자기가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행한다면 그건 가짜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보내야 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입니다. 저분에게 가셔야 됩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지도자죠.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유대 광야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여러분들을 세례해 주실 겁니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에게로 가십시오. 이게 올바른 지도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지도자는 길가에 세워있는 이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정표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정표는 방향만 제시해주면 자기 사명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귀신을 쫓은 적도 있다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 갖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뭔가를 하겠다는 행세를 하고 있는 거, 제자들이 잘못된 거죠. 저들이 진정으로 양심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 자기를 찾아온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아유, 저희들을 찾아왔지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곧 내려오실 겁니다. 기다리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양심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요즘에 그렇지 못한 지도자 너무 많아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두 번째로 문제는 누구냐? 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 나온 거예요. 모르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사람 앞에 나오는 걸 배우시면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교회 목사님 얼굴 보러 나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해가 돼요. 뭐 이만한 얼굴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면 이분들이 왜 목사님 얼굴 보러 나오냐? 눈도장 찍으려고. 그래 나중에 만나면 목사님 또 야단 안 맞잖아.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와? 그 소리 듣기 싫어 한번 눈도장 찍고 가는 거야. 물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는 건 좋죠. 그러나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 뒤에 줄 서는 걸 배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이, 이게 뭐야, 이럴 사람하고 사기꾼이야 하고 자리를 떠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버티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믿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버티는 힘이에요. 믿음 없으면 못 버팁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또 모르는 거 봐. 버티는 힘. 믿음이 뭐냐? 기다리는 힘이에요. 우리 주님, 내가 지키고 있는 자리로 오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아주 여기서 누르고 사십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자. 지금 예수님은 자리를 지키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 오셨는데 내가 없어 봐요. 거기 자리를 떠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자리를 버티고 지키고 있다 보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말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여러분들 오뚜기라고 하는 것을 인형 많이 갖고 놀았잖아요. 이 오뚜기는 아시다시피 아무리 쓰러져도 또 일어나. 그냥 갖다 던져버려도 또 일어나. 그 이유는 뭐냐? 오뚜기 밑에 무거운 추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무거운 추를 달고 있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실패를 해도 일어납니다. 그 추가 뭘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의 밑바닥에 무거운 추로 버티고 있는 사람은 어딜 갖다 내던져도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대로 외모가 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시가 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 인생의 믿음의 추를 갖고 사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인간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믿음은 내 몫입니다. 내가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나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는 사람에게는 한 방울의 물기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릇이라고 하고 통나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리실 수 있도록 나 믿음의 그릇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받을 은혜가 너무 많아요.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실종 시대입니다.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 나옵니다. 뭔가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지를 못했어요. 실망을 합니다. 사람을 찾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뒤에 줄 서는 걸 배우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버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 자리로 우리 주님 언젠가는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믿음 하나뿐입니다. 믿음 하나 붙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오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삶을 책임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시고 변화산에서 나에게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 주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믿음의 주가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버티는 것뿐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단단히 세워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주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버리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가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 주께로 갑니다. 주여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학주일, 여러분들이 장학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크든 작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새싹들이 다음 세대가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전액 다 오늘 중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헌금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많이 부흥합니다. 아마 이 근처에서 최고로 교회 학교가 잘 되고 있는 교회일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저녁 예배는 예고한대로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실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가서 많이 사역을 했죠. 안산 광성교회 명훈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3.1절을 맞이해서 3.1절 구국예배, 고천읍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구국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후 2시 올해는 고천 제일교회에서 구국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인터액티브 캄보디아 선교 활동을 위해서 내일 출발해서 토요일 일주일 동안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역이 뭐냐면 저희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400명 정도를, 그래서 우리 주방 봉사팀하고 여전대 몇 사람 같이 가서 그 더운 데 가서 밥을 400명 이상 밥을 해서 저들에게 먹이고 돌아오는 겁니다. 밥 한 끼 먹어서 뭘 적어야 됐냐?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저분들은 누군데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밥을 해서 줄까 우리를?
거기서 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 거죠. 야, 이게 사랑이구나. 우리가 땀을 흘려야 그것도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저들이 밥 한 끼 먹고 잘 살게 그런 일은 아니죠. 그 밥 한 끼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이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제사 여전도회 원래회 친교 모임 2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교회 하모니홀에서 있습니다. 제7 여전대 원래회 3부 예배 후 오후 1시, 장소는 별도 공지한다고 합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10분 유년부 교사실에서 앞으로 4주 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여러분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올바 전하소서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